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그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를 위해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아드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배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배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배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습니다. 일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눈총을 받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었던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죄가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을 서로 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버지는 악한 것 때문에 만지지 못하고 마주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랑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남을 허시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곳이 있다면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니 은혜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그림화, 용용, 점 찍을 점, 눈동자 정, 화룡, 정점. 어디에다가 눈으로 점을 찍는다는 거죠? 용에 눈에 점을 찍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중국에 양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을 때에 장승료라는 사람이 아마 절인 것 같아요. 이 금용의 안락사에다가 용 2마리를 그렸답니다. 근데 용 2마리를 실컷 다 그려놓고 뭐를 안 그렸다는 거예요? 눈을 그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을 왜 완성하지 않느냐? 그 그림 다 그렸다. 아니다. 아무리 봐도 용에 눈이 없는데 이 용의 눈을 그려야지 그림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장승료가 하는 이야기가 이 그림에는 용눈 그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용의 눈을 그리는 순간 이 용이 날아가 버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림 잘 그렸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 여기 말로 눈깔 그거 그린다고, 용돼서 날아가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장승료가, 이 사람들이 안 믿네. 그래가지고 점을 찍듯이 이 용의 눈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눈을 이렇게 그렸더니, 진짜로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니 이 그림 속의 용이 살아서 날아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한 마리만 그렸으니까 몇 마리가 날아갔을까요? 한 마리가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아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직까지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화룡정점, 뭔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하나가 부족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 화룡정점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뭐가 하나 없으니까, 점 같은 눈이 없으니까 이 용이 완성된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웬만큼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부족함이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 화룡정점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3차 선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을 보면 2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야 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는요, 2차 선교에서의 목적지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2차 선교 때에 아시아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2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로 가는 배를 타는데 이 배가 어디를 들렸다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를 들렸다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들리는 곳이지만 그래도 또 이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이곳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도시를 둘러보는 가운데 회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회당에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곳하고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더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더니 급기야는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기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여기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또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가서 또 2차 선교의 결과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차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는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에베소 사람들이 저렇게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기약을 하고는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파송받은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또 짐을 또 금방 꾸려가지고 3차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의 주돈 대상 도시는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에베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를 배 타고 그냥 그렇게 곧바로 오지 않고 1차 선교 때에 전도를 했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돌아보고, 또 갈라디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길에 부르기아 땅이 있어요. 또 부르기아 땅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중이다? 에베소로 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올 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한 에바브라가 아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앞번에는 남편 이름이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부인의 이름이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소개되어 줄 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브루스길라,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름이 남편 이름이 나와요. 여튼지 간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따라 나선 거예요? 바울을 따라 나섰다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바울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것을 청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갈 수밖에,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사실은 어디에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도시에다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대신해서 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여기에서 또 3차 선교의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볼로. 오늘 본문이 아볼로를 설명할 때 먼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추측을 할 때에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아볼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좋고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학식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는데 이 학식이, 특히 어떤 학식이 깊은 사람이었느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가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의 회당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변이 얼마나 대단히 좋은지, 또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깊은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가만히 이 아볼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기는 알고 또 누구를 알고 세례 요한도 아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은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이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이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다면 어떤 세례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로 베푼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베푸신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불 세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님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면서 너무 학식이 훌륭하고 너무 말씀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세례 그 다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 있었던 성령 세례,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의 언변이 왜 이렇게 좋았는가? 이 사람이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도시는 아주 유명한 황제의 이름을 땄죠. 누구의 이름을 딴 것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여 년 전쯤에 전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가는 곳들마다 자신을 기념할 만한 도시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도시들의 이름에 어떤 이름이 많이 붙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었냐면 이집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알렉산더가 도시를 탁 세웠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 등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파로스라는 등대인데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등대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내부를 보면 16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16층 건물 그거 보는 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아마 16층 이상에 사시는 분도 아마 있을걸요. 예. 근데 이 파로스라는 이 등대의 높이가 130m입니다. 그리고 이 파로스라는 등대를 다 무엇으로 만드냐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 중에 제일 비싼 돌이 뭐게요? 제가 이때까지 대리석 얘기했는데 또 딴 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리석은요, 귀한 돌이라서 조각하고 예술품 만드는 데 쓰고 이러는 데 많이 해요. 물론 뭐 바닥에 대리석 깔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재료로 130m 높이로 그렇게 높이 쌓은 등대인데 이 등대에는요, 또 유명한 것이 반사판 거울이 있는데 이 불을 딱 켜놓고 피워놓고 이 반사판 거울로 이 불을 반사를 시키면요 50km 바깥에서 이 등대의 불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0km가 어느 정도인지 가느냐 안 가시죠? 네, 대단한 겁니다. 50km. 제가 알기로 통영에서 고성용도까지가 50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서도 이 파로스의 등대 불빛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부유하고 강성하고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보다 더 큰 도서관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에 그때 당시만 해도 70만 권의 책이 비치가 되어 있을 정도. 한번 불이 나서 이 도서관에 책이 탔는데 한 20만 권 정도가 탔는데 그 재산 손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큰 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인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학문이, 지식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도시의 출신이라고요?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느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요 3분의 1 이상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 이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세 가지 유명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번째 유명한 것이 뭐냐면 BC 280년경에 이곳에 모여서 학문을 배웠던 7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70인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명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뭘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이것을 또 뭘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출신이 누구라고요? 아볼로인 거예요. 자,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겠지만 또 어떤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곳에서 무엇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필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필로라는 학자는 유대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철학적 지식의 대가였다는 거죠. 근데 이 필로가 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 기간들 속에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누구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다? 필로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고,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필로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최고로 학문이 많이 발달한 도시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 뭐만 하나 들어가면 되겠다? 성령만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고,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진짜 점 하나만 찍으면 날아갈 것 같은 용의 그림과 같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잘 배우기도 해요. 이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겸손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그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 고린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과 함께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학식이 뛰어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추천서를 받아서 어디로 가고?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요, 어디 못 가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제는 그 정도는 다 사시는 것 같아. 화장실 2개, 요즘 화장실 3개 있어야 된다. 혼자 사는데 뭘 3개씩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루었다고 해도 한 가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안에 무엇이 심겨지지 않으면,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갑니까? 지식으로 갑니까? 아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그곳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발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 그림 다 그려놨는데 눈알만 그리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복음이 없다는 것은, 이 복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복음이 없는 이들은 다 내려놓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복음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완성되어 가며 더욱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합시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완성되어야 합니다.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바울과 같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디를 가나 그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쉬움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가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100%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브리스길로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게 되어진 그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기로 했다는 겁니까? 고린도로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자라가시고 더 완성되어 가시고 더 헌신하시고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라가고 완성되고 헌신되고 쓰임받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뭐가 없다?
계획이 없다가 아니고 뭐가 없다?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내가 지금 계획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공중파 방송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공중파 방송에 목사님들이 잘 안 나왔는데 아침에 무슨 강연하는데 뭐 원래는 그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침마당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제가 좋아했는지 제가 한 달에 용돈을 얼마를 받으면 어쩔 때는 이 목사님 책 사는데 다 쓸 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 나오셔서 딱 한마디 하시는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망한 겁니다. 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망한 거예요. 저는요, 참 이번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주당이든 이제 당 이름 바뀌어서 국민의힘이든지 간에 이 나라가 꿈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비전을 제시한다는 그거 하나는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비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자라갈 때에, 완성되어 갈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한이 없는 건 괜찮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꿈이 없으면 안 된다.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고 완성되어질 때 꿈이 생깁니다. 100%가 아니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100% 이해하게 되더니 이제 그에게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뭐 하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세요. 코로나 끝나면 나 뭐 할까? 제일 하고 싶은 거 몇 개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 또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연령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연령대가 이제 앞자리가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앞자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저도 내년에 앞자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은퇴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코로나 때 쉬어보니까 내 하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더라. 그래 코로나 끝나도 계속 이 상태 유지하고 간다 나는. 여러분, 이런 건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전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어요. 좀 다른 형제들도 많이 좀 사랑을 좀 부어주면서 누구도 사랑해야 되는데, 요셉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다.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10명의 형들이 그 모습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이고, 요셉이 저거 엄마가 제 동생 나타가 죽고 그래 했는데 아버지라도 저리 챙겨줘야지 어쩌겠노. 아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뜩이나 막 요셉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의 해석이 뭐냐면 언젠가는 형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고 넙죽 절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해석이 그 꿈의 결론인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것이 형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들의 마음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가 어느 날 저 세겜 땅이라는 곳에 요셉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땅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겜 땅은요, 그냥 그런 땅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왜냐하면요,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그 자식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세겜 땅에 그 아들들이 다시 가서 있으니 아버지 마음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냈더니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딱 오는데,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잘 됐다. 그러면서 요셉을 어디에다가 넣어버립니까? 깊은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세겜 땅에서 광야에다가, 그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다 넣어버리고 뚜껑 닫아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다고 한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이 언제쯤 끝날까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해답이 있습니까? 뭐 이제껏 벌어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뭐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없애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기름 병에 참기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깨지면 돼요? 안 돼요? 기름이 가득 담겨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름 다 이렇게 털어먹고 이제 빈 병만 남았어요. 이건 깨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재활용한다고 버려도 됩니다. 꿀병 있어요, 꿀병. 여러분, 혹시 꿀병 필요한 사람 있어서 4층 가서 꿀병 가져가세요. 제가 우리 집 정리하다 보니까 꿀병이요.
이만큼 나오는 거, 이만큼. 근데 제가 그거 다 버리려고 내놨어요. 왜 내놨는지 아세요? 그 안에 꿀이 있다, 없다? 꿀병만 있습니다. 그 안에 꿀은 없습니다. 꿀이 없으니까 꿀병 버리려고 내놓은 거예요. 꿀병 버리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꿀이 담겨 있으면요. 그거 아직 우리 집에 있습니다. 담겨 있는 꿀병.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담겨 있으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할렐루야. 내년이 되면 저는 이제 나이가 앞자리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제가 기도하던 것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짓고 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제가 기도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뭘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그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아주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예배당도 지었어요. 이제 직분자들도 세워질 것입니다. 뭐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도 있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제 장로님도 세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제는 뭐 할까요?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또 교회 개척해요? 이제 저를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교회를 개척해요? 예배당 또 지어요? 아이고!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 다음에 뭐 할까요? 이 다음에 뭐 할까요? 우리 교회는 또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가 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것도 목사님 뭔 또 사고를 치시려는 거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자라가고 완성되어 가면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요,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아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막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 이런 교회는 없어도 되겠다. 아이고 근데 쉬운 교회는 있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평가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라가고 완성되면 꿈이 생깁니다. 내가 꿈꾸지 못할 꿈을 하나님은 꾸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 꿈을 품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남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다고 해도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볼로처럼 내가 100%가 아닌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100%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 귀한 것을 담고 있다면 깨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게 해주셔서 여한은 없어도 되지만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지만 그가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는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욱 쓰임받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병이 깨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자라가게 하시고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고 완성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과는 차별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터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또 감사원금으로 성경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듯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나라는 망하지 않고 꿈을 가진 교회는 망하지 않고 꿈을 가진 가정은 망하지 않고 꿈을 가진 인생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 노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령대와 모든 세대가 함께 꿈을 꾸고 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